이 시간에는 성경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은 무엇으로 사는가? 뭘 가지고 사는가? 그런 제목을 나누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서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게 되면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맨날 보고 읽은, 듣고 어떤 이 성경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성경대로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심지어 거듭났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 성경대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성경대로 살고 싶죠. 살고 싶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 참 많은 숙제고 고민이 되고 숙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답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대로 살려면 일단 성경을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되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살고 싶으면, 성경대로 살고 싶다면 성경을 다 꿰라. 성경을 다 꿰. 머릿속에 성경이 다 그려지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성경이 다 꿰지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보면 우리는 성경의 맥을 잡는 방법, 성경 외우는 방법, 이런 강좌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강의를 들은 건 아니지만 성경 외우는 방법이 담긴 책을 본 적도 있고요. 그 자료들을 받은 적도 있고요. 또 성경의 맥을 잡는 그런 강의도 실제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살기 위해서. 성경의 맥을 잡으려고. 성경을 머릿속에 꿰려고. 하지만 저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에 와서 묻고 싶어요. 외운다고 사라질까요? 이게 외운다고 사라지나? 율법을 다 외우고 구약의 그 명선지자들의 그 명령, 강령들을 다 외우고 신약에 기록된 그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이야기, 명령들 다 외운다. 그럼 성경 사라지냐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맥 잡으면 머릿속에 쫙 성경이 펼쳐지면 진짜 살 수 있을까? 정말 그 지식이 나를 성경을 살게 할까? 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런 의문을 갖는다고 해서 성경 맥 잡고 외우는 거 잘못됐다, 무의미한 행동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의 맥을 잡고 그림이 그려지고 어느 정도 외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건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유익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성경 계속 읽으시라고 권면을 드렸죠. 아시라고, 배우시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성경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라고 저는 닿았던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동안 열심히 성경 배웠죠. 열심히 배웠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가면서 이 한국 교회는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를 가잖아요. 열심히 옵니다. 그러면서 또 와서 설교를 들었죠. 또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목회자도 아닌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참석해서 성경 배웠어요. 요즘은 인터넷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 통해서 성경도 배우죠. 강의도 들어요. 성경 강의까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많이 배워요. 하지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삽니까? 얼마나 사라지던가요? 성경의 명령들이 진짜 사라지냐는 거예요. 참아지던가요? 희생이 돼요. 머릿속에 성경이 싹 정리되면 그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 내 삶에 사라지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라졌냐는 거죠. 내가 외운 것들이. 솔직히 저는요, 고백하기를 신학교까지 다니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성경대로 전혀 못 살았어요. 너무 먼 삶을 살았죠. 물론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살았어요. 위선이죠, 위선. 위선으로는 살았는데 돌았으면 완전히 딴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네가 배움이 아직 부족해서라. 더 성경을 공부하고 더 교리를 공부하면 살 수 있어. 더 열심히 해.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현실을 살면서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나대로 살면서 그때 그 시절에 성경을 공부만 하고 있으면 성경을 못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 성경을
그때 그 시절에 그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성경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은요 분명 필요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성경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지금 공부만 하라고 준 책이 아니거든요. 이거 연구만 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만 하라고 준 책이 아니죠. 그걸로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거 교습서거든요. 교본서예요. 교본서. 그대로 살아내라고 준 책이거든요. 애초부터가 공부하려고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공부만 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 숙제였어요. 과제 제 1. 살아야 되는데. 지식만으로 살 수가 없었죠. 그러면은 교회를 웬만큼 다녔어.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해서도 아는 지금 우리가 심지어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으로 성경을 살 수 있는가? 자, 오늘의 첫 번째 부분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말씀. 이거 이거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은 무엇을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느냐? 1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고 이를 행하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25절 할 율법 교사가 주님께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26절 그 질문에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묻는 네가 보기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율법을 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록도 있지만 다 보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맞다. 네가 바로 봤다. 네 말이 옳다.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넌 살 것이다. 율법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뭐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어떤 번역본에는 온 지식을 다해서라는 표현도 있어요. 거기에 온 지식까지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뭐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도 사랑해라.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더 짧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이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율법을 너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라. 그럼 영생에 넌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으로 살아?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기록에 나를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에 나를 껴맞추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틀 없이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목록을 쫙 해놓고 요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거 참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진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심. 그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진심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기록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달달달 애워하고 머릿속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쫙 뭔가 떠오르고 외우고 이러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온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또 신앙적으로 어떤 행위, 어떤 행동, 경건한 행동을 이루려고 막 40일 금식하고 막 가갖고 뭘 하려고 하고 막 이런데 온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진심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진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살고 싶다. 뭐래라? 어떤 경건한 노력이 아니라 무엇보다 진심을 소유해라. 진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라. 그래서 진심을 소유하는 거죠. 많은 성경 지식, 많은 경건의 습관, 난 몸에 뱄어. 성경대로 사는 게 뱄어. 그게 아니라 진심. 그들을 향한 진심. 그 진심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진심은 사랑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할 때 성경을 살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사랑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지켜집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 대한 계명 역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난 진심으로 사랑하거든 그들을. 물론 이 나눔이 참 어렵죠. 경건을 몸에 익히라는 요구보다 더 어렵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든. 사랑하라는 거. 하지만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방식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진짜 가까운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성경이 원하고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란 진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경건의 노력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행동 완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살아내고 싶으시다면 막 기로 외우려고 막 외운 거 막 이렇게 막 상식 떠올리면서 외우고 그런데 에너지 쓰시기보다 또 막 나를 막 거기에 맞춰서 막 거룩해져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심, 사랑 그걸 먼저 소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그 진심을 바로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그 강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꿰뚫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있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네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강령들을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 용서하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죠. 희생하려고 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지. 왼땀을 때리면 오른뺨도 들이밀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면 용서해지는 거죠. 사랑하면 희생하고 싶지 않아도 희생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냥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경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성경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진심이 될 수 있을까? 그래 진심 맞다 이거야. 진심으로 어떻게 우리 진심을 될 수 있지?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찾아내신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릴 방법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그냥 이게 사실 딱딱 추리면 되는데 그냥 오늘 시편 116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거 19절까지 있는데 함께 교독할 겁니다. 전체를 다. 시편 116편. 116편 전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들을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지키소서 하였도다.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손자를 내려주시나니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10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상에서 내 눈을 비로소서 내 발을 넘어져서 던지셨나이다. 9절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그에게 근무하여 내가 할 때도 나는 이루었도다.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감사드리로다.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의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저를 하셨나이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내 모든 백성이 구원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이게 방법 발견이 되시나요? 자, 이 시편 말씀을 펴놓고 제가 조명받은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죠. 찾아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만나 주시죠.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찾는 거예요. 겸손한 가운데 찾는 거죠. 어디 있어요, 아버지? 찾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죄도 알고 의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그러면서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걸 경험해. 그분께서 그렇게 인자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함께 계시는구나 경험한.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과 추억을 쌓는 거죠. 그렇게 쌓아요. 그럼 어느 날 난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 그분 살아계시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내 음성을 계속 듣고 계셨다. 나에게 귀 기울이고 계셨다. 진짜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다. 내가 엄청 힘들었는데 내가 그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셨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겪었거든. 내 하나님 내가 겪었거든. 영의 실제를 겪었거든. 그리고 나면 나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느냐면 나는 이제 생명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할 거다. 주를 위해 살 거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거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 거다. 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살 거다. 마음에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그때 진심이 될 수 있어요. 진심이 되는 거예요. 겪었어. 경험했어.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셨어. 근데 내 마음에 결단이 생겼어.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거든. 그리고 났더니 그 결단을 했더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 그러니까 아예 내 마음속에 그 진심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방법이 다 아시죠?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진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심이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진심과 함께 오신 성령님께서 나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요. 단순하게 어떤 어떤 신비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 놀라운 기적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내 기도의 응답,
다양한 통로로 오는 기도의 응답.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임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찬양이 기도잖아요. 곡조가 있는. 이게 막 찬양을 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져.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조명을 받아. 아,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깨달아줘.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내가 알아지게 돼. 사람들이 놀래.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 어느 날 상황보다 엉망진창인데 그냥 마음이 편해. 옛날 같았으면 정말 불안해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그냥 편한 거야. 왜?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평안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경험 무엇라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찬양 올릴 때,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겸손 가운데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강한 의지로 사는 게 아니니까 겸손 가운데 그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랑을 주셔야 사랑하지 하실 수 있죠. 예. 믿음을 주셔야 믿지, 맞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찾는 교제, 하나님을 찾는 노력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언젠가 감이 떨어지겠지 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흔들어야죠. 찾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도 다 찾았어요. 믿음의 선배들도 다 울며불며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어느 날 찾아오셨다? 아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계속 고민해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게 뭐지? 이렇게 죽으면 뭐지? 고민을 했죠. 제 얘기도 들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그 사람 계속 고민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답을 구했어요. 누군가가 답해주길 원했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 만난 거죠. 찾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을 그대로 살고 싶으시다면 배운 거 막 억지로 막 기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형식적인 방법을 막 찾아내가지고 그대로 했고 남들 이렇게 했고 하나님 만났더라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 보시는 거예요. 연구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분별력을 키우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이 시편 116편의 기자와 같이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경험했다. 진짜 고맙더라. 정말 감사하더라. 나 하나님처럼 살란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란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은 사라지게 되겠죠. 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살다 보니까 성경이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형식과 기록에 얽매이시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심을 담은 교제를 하시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원합니다. 자유롭게 성경을 살게 되시길 원해요. 자, 오늘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